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강해 설교로는 9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강해 설교 9번째 시간 하면 이 마가복음 1장을 일단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우리 성경을 다 펼쳐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라고 해서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나병 환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흔히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 중에 한 명이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요, 한센시병으로 그렇게 지칭합니다. 1871년에 한센병균을 처음 발견한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병으로 이렇게 공식 지칭하지요. 1916년 외정시대 일본 사람들은 한센인들을 소록도에 강제 수용합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1963년에 한센인 강제 수용법을 폐지합니다.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에 한센인 병 가진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밖에 못 나오게 했던 것이요. 소록도는 현재 소록대교로 건설되어서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장흥, 녹동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소록도에를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대교로 연결되어서 쉽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한센시병을 이전에는 천형이라고 했어요. 천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래서 그 구역에 보면 격리했습니다. 격리했어. 같이 가족과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구분해서 사람들을 격리했어요.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모든 병의 특징은 뭐냐면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병의 특징은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이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센시병 가진 분들, 그 하나운이라고 하는 시인 같은 경우 그분이 쓴 시에 보면 직가다비를 벗으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발, 직가다비라고 하는 이제 그 신발을 벗으면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건드려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건드렸더니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바늘로 찔러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 병이 왜 발생하느냐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료인들이 하는 말,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청결하지 못한 지역, 그러니까 위생이 청결하지 못한 지역하고 영양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 위생, 청결한 지역, 또 영향이 그 좋은 지역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에 20세 미만의 발생 환자가 1명 발생한 이후로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완전히 그 한센병 퇴치 국가로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선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곳곳에 이 한센병 이 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있지요. 그렇죠? 음성에도 이게 음성 곳곳에 이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센인들이 등장하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는 스티브 맥퀸이 주연했던 빠삐용, 또 찰튼 헤스턴이 주연했던 배너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소설에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한센인들의 애환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소록도의 그 병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 소설인데 이청준 소설가가 직접 그곳에 방문해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어떤 환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그 과정 보면 아주 그 소록도에서 거주했던 그 외정시대 거주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지금 소록도 가면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거대한 반석 같은 돌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소록도 그 당시 외정 1번 그 대표자가 그거를 사람들로 이제 한센인 병들 환자들로 이고지고 날리게 하고 그 위에서 채찍을 휘둘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 소록도에 이제 병원을 건립을 하는데 빨간 벽돌로 이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일을 했느냐? 그 환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벽돌을 지금 빨갛게 구웠어. 벽돌이 구워서 나왔어요. 아직도 식지 않았어. 그거를 사람들을 보고 옮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손에 올려놔도 손이 막 타 들어가도 통증이 없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자, 그 당시에 한센인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약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 같은 것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센인 그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한센인 그 나병 환자가 밖으로 나왔다가 뭐 식량을 구하러 나왔던 어떻게 구하러 나왔다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이면 멀찍이 서서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노출시켜야 돼. 그래야 정상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숨기고 한센인 환자가 유대인 사이에서 발각이 되면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져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센인 병 환자의 가장 큰 소원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왜 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떠나고 그리고 이 계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숨어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음식물을 내려다 주곤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거의 나와요. 주인공 이제 배너가 나중에 전차 경기에 이겨가지고 그 자기를 음해했던 그 사람하고 경기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마차 밖에 깔려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배너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이긴 것 같지? 너의 어머니하고 네 동생이 지금 어디서 생활하는지 알아? 나병 환자들이 생활하는 그 골짜기에 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듣고 이제 찾아간다고. 배너가. 근데 거기 보면 그 환자들은 계곡에 있고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을 보면 피해야 돼.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근데 이제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그 배너가 자신의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한센시병에 걸려서 숨어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때 그 피가 흐를 그때 그 모든 한센시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어요. 이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우리 예배 나왔는데 죽음을 각오한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그거 없잖아요. 근데 이 한센시 환자는 진짜 죽음을,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가고 있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나와서 했는데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래서 간과에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옷 잎새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거 숨기고 밖에 나왔다가 발각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자,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거는, 자, 직전에 우리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열병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적 일인데 그걸 기억하겠어, 그죠? 근데 1장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멀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누가 손을 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안 대요. 누가 손을 댑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안 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이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다른 사람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그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그 진짜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자기 남편을 왼수로 취급하면 안 돼.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고. 뭐가 있느냐면요, 집에서 핍박을 받고 와서 여기서 막 기도한다. 가정에서 핍박받는다고 막 그러면 진짜 이게 어렵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또 원리치 한다고. 또 원리치해. 또 원리치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또 왼수야. 그 들어오면 울고 또 기도해. 그럼 평생 그러다가 천국 갈 거냐고요. 내가 주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가슴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주영기 목사님 그러셨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싸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 술 먹고 털더라. 술 먹고 턴대. 그거 맞아요. 술 먹고 취해갖고 털어. 아,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든가 뭐 그냥 그런다고. 근데 조용히 목사님 말씀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각자 떨어져서 기도한다는 거야.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있다고. 여기서도 그 옆에 있어 왼수가 그 기도하는 거. 이게 안 풀린다는 거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진짜 믿음은 뭐냐?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하고 그거는 내가 갑이고 을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왔는데 여기 어디라고 감이 오느냐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됐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진 거지.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아진 거야. 아, 누가 똑같아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 손을 대셨다. 과연 손을 댈 수 있는가? 그 병원 빠병에서 이 빠병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다가 그 어느 섬에 들어가서 한센인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영화 보면 이제 컴컴한데 한센 이제 이 피부가 이제 막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는 이제 아주 그 조명을 어둡게 썼더라고. 근데 한센인 사람들이 앉아 있고 빠병이 와서 내가 이제 배를 구한다. 그 알아요. 이 사람 이 도망친 사람인지 알아요. 죄수인 줄 알아. 근데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센인 그 사람들이 담배를 돌려 피웠고 근데 담배를 돌려 피웠어. 그래서 그 담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빠병에게 줘요. 근데 빠병이 스티븐 맥퀸이 받아갖고 피워. 그리고 다시 돌려줘. 돌려 피던 담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받은 한센인 거기 대장쯤 되는 사람이 묻습니다. 전염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 병이 전염되지 않는 것을, 이게 전염병이 아니에요. 혈액으로 전염된다고 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이게 접촉이 있어야 전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다 전염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돌려 피던 담배를 빠병이 피우니까 물어본 거예요. 전염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때 빠병이 주인공이 대답하지요.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염이 돼도 배를 구해서 나가는 게 더 시급하고 당신들의 도움을 원한다. 그 이야기를 전염되지 않는 것을 몰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이게 똑같아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을 받으셨다. 그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센인 환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죠? 유경수 여사입니다. 유경수 여사. 1970년대 유경수 여사가 그 한센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올려보낸 사과를 박정희 대통령과 나눠 먹었고 그리고 그 한센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에 대통령 부인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쫓아다닌 건 내가 알아. 그러다 그렇게 하신 분은 없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유경수 여사입니다. 왜? 자기네들을 사람 대접해줬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있지. 미운 사람도 있지. 근데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쉽진 않아. 천국 갈 때까지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아까 하나온이라고 하는 그 시인, 그게 그 한센 씨 환자였었어요. 시인입니다. 근데 그 분이 유경수 여사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해요. 거기 관련된 기록이나 보면 그건 확인이 돼요.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문득이다. 이게 문득이 말을 안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 썼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참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그 얘기를 접했는데 맞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아침에 씻고 나왔지, 여러분. 씻고 나왔지? 저녁에 또 씻어요, 안 씻어요? 또 씻잖아. 저는 예배 있는 날은 엄청 많이 씻어요. 분발로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크리지 티슈를 그냥 지우고 막. 야, 여자들 대단해. 그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사나? 내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짜. 여성들한테 잘해야 돼. 나왔다는 거는 정말 애쓰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냥 씻고 그냥 대충 바르고 그냥 밖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못 나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집에 들어가 봐요. 그것도 정리하더라고 또. 자,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우리가 뭐 예수님 다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제대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예배 잘 나오셨어요. 진짜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가서 그 당시 이제 그 율법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한센시병에서 나음을 받는 판정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이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모세가 명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엄히 경고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앞 시간에 그 윌리엄 브레드의 메시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에 관한 그 정체를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완전한 치유하심이다.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치유하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한센시병에서 결코 나을 수 없는 병인데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 전파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랑한 거야. 야, 나 낫다. 봐라. 얼마나. 아니, 한센시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 없어요. 자,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만날 수 없었다고.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여주고 싶겠지. 그렇죠. 이거 막. 이 쌍꺼풀이 잘 돼도 맨날 이거 보라고 이거 잘 나왔다고 막 이러는데. 안 그래요? 이거 어떤 분은 한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자기 이거 했다고 그러는데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봐서는 잘 몰라. 우리가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세히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 한 사람만 관심 있잖아. 한 사람만. 아니 그것만 해도 막 그냥 막 자랑하고 싶은데 아니 사람이 그런 마음이 한두 가지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자랑을 하고 난리인데 요즘 젊은 애들 봐요.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거 어디 가서 뭐 그거 누가 먹었다 하면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잖아요. 내가 보면 이거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 믿음은 있잖아요. 체험이 있으면 자랑한다고. 체험이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근데 봐요. 체험이 없으면 딴소리만 합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야.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한다고. 왜 그래요?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 자기 체험이. 자기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인데 제가 나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히 명하여 경고하여 딴 데 가서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그 생각합니다. 대나무밭이 어딘가. 대나무밭에 가서 외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못한다고. 못해. 목회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집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면 그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김기태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오늘 이제 예배 때 여의도에서 이제 파송 받으시는데, 원래 2년 6개월 전에 일본에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와서 파송 받고 나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파송 받고 다시 나간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년 6개월 만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오늘 파송 받는 바람에 금요일 날 이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또 우리 실업인 연합회에서 아시고 또 연결이 돼서 어젠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 근데 이제 2년 6개월 됐으면 제가 겪었잖아요. 2년 6개월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이 조윤기 목사님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내가 뭔가 보여주리라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그냥 크게 부응해갖고 막 그냥 막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그때는 가족이 안 들어와요. 사모님이 안 들어오고 애들이 안 들어와요. 다 자기 사역에 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 그러면 뭘 알아 당신이 이렇게 하고 교회 무슨 봉사할 일 있으면 애들 데려다 갔다가 막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분이 오셨길래 내가 겪은 얘기를 해줬다고. 우리 목사들은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런 이제 조용기 목사의 컴플렉스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신드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크게 부응했다 하는 거를 막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아마 어쨌든 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하는 거지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은 같이 겪는다고. 같이 겪는데 이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마음하고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많은 아픔이 있다고. 내가 잠깐 만나서 잠깐 얘기했어요. 긴 얘기는 금요일에 합시다. 그리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다 울더라니까. 울어. 그 경험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랬어. 자, 우리 선교사님도 사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삭히느라고. 왜? 이거 얘기해봐야 또 사모 또 마음 아프겠지. 그 말 못해. 또 사모님도 말 못하는 게 있을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대나무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되는데 그게 아무 없어. 그거 어쩔 수, 그거는 안 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체험이 있으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살아계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기도 응답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자기는 체험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체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체험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그래도 간증은 한번 하시고 가셔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순복음의 신앙은 뭐냐면 체험 있는 신앙이에요. 그 뭐 방언을 하고 체험이 있고 막 뜨거움이 있고, 아 이게 내 자신 내가 내 스스로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 누구를 자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됐네? 그래? 그럼 나도 나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나 어딘가 어디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디 뭐 음식점이 있대요. 이런 무슨 골짜기에 무슨 음식점이 있겠나 가봤더니 세상에 모든 차가 거기 와 있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뭐 밥 먹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 골짜기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이 옵니다. 순복음 강남교는 한복판에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한복판에 강남 역사님 한복판에 있는데 성도가 안 오는 게 기적이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여기도 사람이 옵니다. 어떻게 알고 오는지. 그러면 이 집이 뭐 음식이 맞았든 뭐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 능력을 달라고 그때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뭐라도 나한테 뭘 주셔야. 내가 요즘에 굉장히 기도를 아주 이거 어떡하나. 아니 설교하는 목사가 한둘입니까 지금? 한국에? 설교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나 보네. 굉장히 많아. 그런데 나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변화를 받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든 찬양하면서 마음문이 열리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을 때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가서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한센씨 환자가 너무 많이 전파했다고. 그러니까 한센씨 환자가 낫다고 하는데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말씀대로 내가 좀에 그 식당 얘기랑 같잖아 지금.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는 거야. 사방에서.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사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 주의 종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적한 곳에 시간을 주의 종들은 많이 가져야 돼요. 자기만의 시간이잖아. 한적한 곳에서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만을 위한 공부가 있어야 돼. 똑같이 나와서 할 때는 똑같다니까.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서 피곤하다 자고 정신없이 나오기 바쁘면 그거는 1년 지나면 없어질 거야. 없어지지. 왜? 정신이 없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시간을 아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쉼 없이 그 주의 종은 기와장 갈아서 옥돌돼야 돼요. 내가 지금 기와장이라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 기와장인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와장을 계속 갈아. 그래서 그게 옥돌이 돼야 돼.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오신 우리 주의 종들이 1년 지났더니 1년 전에 봤던 그 목사님이 아닌 거야. 세상에 그냥 능력이 그냥 막 머리만 빠지지 말고 능력이 그냥 막 충만했다. 아니 교구를 맡았는데 1년 뒤에 교구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 변하고 막 그렇게 됐다. 예배 드리는데 아멘하는 성도를 보니까 이거 암흑이 교구다 막. 이게 마음 같아서는 이 교구 표시를 좀 붙여놓고 어디서 아멘을 제일 많이 하나 보고 싶기도 한데, 이거 처음에는 붙여놨는데 다 밑에서 내려놨네 지금 보니까. 이 주의 종들은요 한적한 곳에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거기서 자기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많이 갖고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것을 자주 찾아다니십니다. 거기 가서 뭐 하셨? 기도하셨다고 하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능력 그것이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을 10번까지 안 가고 9번째 맞췄어요. 주로 따지면 10주도 훨씬 넘었어. 자, 다음에 2장 가는데 이게 마가복음 이제 보면요. 전체 16장인데 8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9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이전에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마가복음을 구분을 했느냐면 전반부는 미라클 스토리, 후반부는 패션 스토리, 고난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하셨느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보시면 1장은 대부분 다 고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사람을 고치죠. 2장 3장 가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꾸짖어 명하시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갈수록 마가복음 2장 가면 더욱더 흥미진진해진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센 씨 환자도 고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에 부정하다 한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치유를 받은 한센 씨 환자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했듯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응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질병을 치유받음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